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1933년에 이 히틀러가 이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을 이제 이기고 독일의 총통으로 이처럼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으로 취임하면서 독일이 민주주의를 떠나서 이 전체주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같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전체주의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히틀러가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스리시고 땅에 있는 것은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일이 있었는데, 스탈린이 러시아를 통치하면서 수녀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녀들한테 이 고문도 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이러니까 로마 교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스탈린에게 경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 말이, 도대체 교황이란 자가 탱크가 몇 대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며 군대가 얼마나 되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같이 이 종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는 항상 정치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다리오 왕 시대인데, 물론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라는 나라로 이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메대 첫 번째 왕이 다리오인데, 그때 백성들은 자기네 황제인 다리오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네 다리오 황제 한 명을 섬기고 어떤 신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황제의 금령을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이 메대라는 나라, 이 나라에서는 오직 황제 한 명만 있지 황제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항상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책이 참 끝까지 이제 저한테 여운을 남기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 정치를 넘어선 적이 있느냐, 나라 정치를 넘어선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툭 던집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누스데이제가 기독교를 로마가 이같이 받아들인 것은 그 당시 매우 기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은, 또 325년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정치가 손에서 이같이 움직여진 것이 기독교가 아니냐, 정치를 넘어서 기독교가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준 적이 있느냐, 이분이 이렇게 반대로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과 제가 읽었지만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의 힘 아래서 죽이려고 그랬냐면 정치의 힘, 로마 황제 가이사의 힘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들이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온 읽은 말씀 그대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치가의 힘, 로마의 힘, 바로의 힘으로 죽이려고 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가 보면은 주전 64년에 이 헬라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중동 지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에 로마 총독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로마 총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자기들의 총독을 보내서 지배하는 그런 스타일로 식민지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A란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은 A란 나라 사람들 중에 로마에게 아주 충성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로마는 그 나라 정치에, 문화에, 종교에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경제적으로 아주 착취해 가는 것이 로마의 전통적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 태어날 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로마에게 충성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철두철미하게 이 경제적으로 수탈해 가니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아마 21세기 이 시점에서 죽은 자가 4일 만에 살아났다, 이 무덤에서 수일을 입고 나왔다, 막 이럴 것 같으면요, 이럴 것 같으면은 아마 전 세계 인터넷에 이 사실이 순식간에 떠서 전 세계가 참 이 이상한 일, 특별한 일이 저 지구 한쪽에서 일어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죽었다가 사는 자가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가졌다는 것이 더 크고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기록했지만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밖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식량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한 6년 전에, BC 6년에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치 않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유다라는 자가. 그것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책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로마가 당장에 유다를 잡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자는 가차없이 붙잡아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갔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서기관 제사장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잔뜩 올려 세우죠. 21절에 예수님처럼 바른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예수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면 바른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말씀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잔뜩 올려 세웠어요. 그리고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여기서 가이사란 말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 가이사 하면 얼른 머리에 들어오겠지만은 또 잘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시저라고 부르는데 그걸 갖다가 가이사라고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요,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못 살고 있으니까 정말 세금 바치기 싫은 거예요. 싫은데 세금 바치지 말자 그러면 죽이니까 할 수 없이 바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소위 말해서 세일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고, 세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드나들지 못했어요. 출교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들은 매국노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삭개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겠죠. 당신도 역시 매국노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 즉시로 유다처럼 잡혀서 당장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무덤을 파든지 둘 중에 하라고 하는 이런 아주 코너로 한 구석으로 몰아넣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대답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피해갈 수 있는 정말로 재치 있는 대답, 너무나 기가 막힌 대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도, 사실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참 이 궁극적인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너무나 그 코너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을 했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대답은 너무 심각한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이 대답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니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애굽 나라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아주 순식간에 졸지에 이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현실은 뭐냐? 요셉에게서 현실은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충성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 야곱으로 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의 이 계보에 들어가는 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세운 아브라함인데 말이지. 내가 어떻게 당신 우상을 섬기는 당신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해. 나는 가이사에게 세금 못 바쳐. 나는 하나님께만 바쳐야 돼.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해사인 이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기를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느꼈더라,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말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정확한 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몬이나 레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뒤따라오는 흉년 동안 이 쌓아둔 곡식을 통해서 이같이 흉년을 맞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고, 애굽을 넘어서서 중동 지방의 흉년 맞이해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 귀한 일을 행했어요. 누구나가 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로 바로 다음에 가는 두 번째 2인자로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가 요셉은 하나님에게 불충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누구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이사에게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냐면 요셉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죽은 뒤에 시체를 그냥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나갈 때는 꼭 내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하면 다니 플러스 엘이 다니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다니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다니엘, 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이고, 드사살은 벨신을 섬기는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졸지에 자기도 원치 않게 벨드사살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뒤에는 다니엘은 그 다음부터 점성술을 보게 됐고 천문학을 공부하게 돼서 이같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박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박수 중에서 박수의 머리인 박수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꿈을 풀이해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밑에 신하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는 너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이같이 맡겨진 일을 감당한 분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가이사의 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못해서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뭐요? 하나님에게.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잘해야 돼. 충성스럽게 잘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너희들은 로마와 공격해서 로마에게서 벗어나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맡겨진 현실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과 저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제사장하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만 물어봤어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사장의 입에서 질문한 내용 속에는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만 나왔어요. 거기엔 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갖다가 지금 인식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있어요. 여기가 핵심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있느냐 말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느냐 얘기요. 이것이 핵심이라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정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어요. 사실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어요. 뭐만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즐거움만 있다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만 있어요? 로마 황제 밑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력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을 딱 통해서 너희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지적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막 연속극 얘기를 막 하대는데 저 양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극 얘기구나. 하나님 없어요 거기. 아내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무슨 거기 하나님이 있어. 난 뭐 아내의 자격 모르지만 그게 뭐 그렇게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또 저한테 뭐 야구를 물어본다던가 또 미식 fut볼을 얘기하면 또 저도 어떨 때는 야구만 있고 미식 fut볼만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얘기만 잔뜩 하게 될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이 사람들아, 뭐 1년 된 숫송아지 바치고 뭐 천천의 만만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너희들 마다들 안식일날 바치는 거 자꾸만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너희 삶 속에 공의를 행하고 있으며 내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없지 않냐?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쉬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도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저 로마 권력밖에 없어갖고 어떻게 하면 로마 권력으로 이 예수님을 죽일까? 이 생각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냐 가이사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가이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어느 궁극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가이사에게만 절해야 돼. 그런 순간이 왔다고. 그때는 가이사와 하나님을 두 개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은 말하기를 조소에 임금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이사와 하나님의 두 개를 다 동시에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가이사만 생각하며 산 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을 잘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가이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너희들이 순간순간 결정하며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신앙생활이에요. 순간순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그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이 선택하는 뭐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없냐고 말이에요. 뭐 목사하면 다 교회만 일하고 하나님만 일하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저한테도 수없이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하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왜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두 개 다 할 때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와서, 사탄이 와서, 그래 바보처럼 왜 굶고 지내느냐, 당신 능력이 많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랬죠. 먹을 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이냐 말씀이냐 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선택했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줘가지고 다리 하나 안 다치고 잘 아주 부드럽게 내려앉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수없이 박수를 칠 거야. 저 양반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아?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저 사람에게 날개가 있는가 봐. 전부 다 그럴 것이다. 당신 인기가 치솟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인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거죠. 또 마귀는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라. 권력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대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많이 있어요.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있죠.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왜 없겠어요? 왜 없겠냐 말이죠. 그냥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사람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고민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일날 오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막 소리 지르고, 월요일부터 교회 떠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냥 욕을 먹든 안 먹든 남의 거 뺏고 뭐 그냥 진 누르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안식일 날 제도를 지키느냐 아니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그 두 개가 놓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 고민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저 따라 예수 믿는 것은 고민도 있다.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갈림길에 놓일 때도 있다. 그때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가이사밖에 눈앞에 안 보이는데 이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깨우침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에서는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제도 중심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먹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시점에 왔을 때 머리숙인 저희들 때로는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도 하지만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